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이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23편은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시편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기만 해도 그냥 은혜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리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시편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언뜻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즉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붙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된다든지 자신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이제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앞으로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뭇 양상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좋은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기대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두고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뛰쳐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풍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를 이제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시편은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즐거워하며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에게 쫓기며 오히려 대적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체 카톡에 올려드린 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찾아내는 데에 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그 생명의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신가에 대한 기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이해를 갖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이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올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더 크게 다가오죠?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에 다윗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특히나 시편 1권 1편에서 41편까지의 내용은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 물론 성경이 다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그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럼 1절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중요한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 즉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성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삶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결국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만으로, 그리고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결국은 나의 모든 필요를 위한,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아무런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이 자신의 장인에게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한 상태를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부족함으로 여겨요. 결핍으로 여겨요. 바꿔야 될 어떤 상황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부족함 없는 그런 자리에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2절로 삼는 거죠. 우리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넉넉한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신자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다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암송하기도 하고 읊조르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돼요.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인가?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목자라는 것은 단지 양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일만을 하지 않습니다. 양을 다른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잠시라도 그 양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양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양은 목자로 인해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결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설사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험한 길을 지나기도 할 것이고 돌짝밭을 지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되죠. 이것이 목자와 목자의 양된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힘으로 삼고 나의 모든 전부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발견이 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온통 아우성투성이죠. 그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순순히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정해놓고 목자로 하여금 나를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외쳐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육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자신에게 집착할 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육신의 생존에 매달려 살아갈 뿐 영원히 잘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목자에 대한 아쉬움과 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왜 나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목자가 되면 그 선한 목자는 나를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야만 마땅한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상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은 허황된 고백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정말로 목자이심을 믿는다라면 그 목자가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든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아무런 불만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상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하고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현재의 나의 상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비록 지금 그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에 있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 지금 앞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에 다윗에게 연상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 그대로 양들이 편하게 풀을 뜯고 넉넉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말 그대로 낙원처럼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럼 한번 보세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2절의 그 내용을 한번 이것과 연결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것을 단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여긴다라면, 그러한 상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기뻐할 수 있어요? 물은커녕 아무리 지금 찾아도 목은 말라 죽겠는데 조그만 시내조차 없다라면, 풀을 잔뜩 기대하고 지금 목자를 따라왔는데 오히려 전혀 풀은 보이지 않고 먼지 나는 그러한 돌짝밭이라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놓아두시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봐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자랑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이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어디에? 광야에 그들을 두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곳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기쁨으로 찬송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물을 찾아도 물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맞닥뜨려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가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때문에 지금 이 23편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내게 어떤 그런 조건들로 그것을 두고 있다라면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든지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될 때에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전혀 상관없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곧 누구다?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은 보세요. 이 고백은 내가 광야에 있어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나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져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변할 수 없는 고백이다,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신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 즉 나에게 참된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핍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핍.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결핍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여전히 나의 모든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나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만한 수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까지도 나타나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자기 양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의 길이에요. 그게 의의 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어떤 고백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없이 확인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결핍투성이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그러한 결핍의 모습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결핍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예전에는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서서 자신들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핍이 채워지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그분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결핍이 없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맞음과 모든 환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결핍이라고 고백되지 않아요.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한 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자의 인도만 따르면 되는 양의 입장에서는 양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가 되신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함이 없게 됨을 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자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놓아두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 안에서 기대되는 것은 늘상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 길에 나를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둘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해당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여기서 또 다른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뒤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잔잔한 물가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아둘지라도 지금 그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갖춰져서 평강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강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갖춰지지 않아도, 그래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죠? 모두가 들어와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의 상황이 다 사라진 겁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래서 모든 그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평강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시내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일들을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자신들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채소가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그 말은 뭐예요? 자신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스스로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버린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다시금 살려내시는, 그 살려내신 일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의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요. 다닐지라도. 목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 그걸 믿음이라.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의의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주님을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의의 길로 다시금 이끌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형편이 비록 남보다 못하고 고생과 어려움으로 가득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조차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고백되는 것이 5절과 6절의 찬송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어디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지금 무엇을 차려놓으셨어요? 네, 밥상이에요. 이건 밥상.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무엇을 차려놓고 있다고요? 밥상을 차려놓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너무나도 단단한 철옹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래요. 그럼 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넘어서기 힘든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저 입에 풀칠을 하는 거 하나만으로 겨우겨우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기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지금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싸울까? 이것을 지금 연구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무엇하라고 그래요? 할례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해 보신 남자분들은 알까요? 그것 얼마나 큰지.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자들, 그들에게서 누려지는 것이 평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 여리고성, 지금 그 군사들이 빨리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평강이겠는가? 그래서 온갖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멀쩡해도 저들과 지금 싸워서 대적할 수 없는데 이미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지.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어야 한다라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은 그가 그러한 상황들을 수차례 겪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에게서, 대적들에게서, 아니 오히려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 목자 되심이, 그 언약하심이, 그 임마누엘 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자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23편의
이 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푸른 천연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욥을 통해서 그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욥에게 열려진 영적인 눈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지금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무엇인지 다윗의 말한 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